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애증의 도시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본인이 가려고 했던 경로가 막힘을 당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지도 않게 마게도니아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마게도니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빌립보도 만나고 데살로니가도 만나고 베레아, 아덴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결국 들어오게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 아닙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거한 시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라고 말하지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렇게 애정하던 도시 고린도에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도시 고린도,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고린도를 애증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 후에 직접 방문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바울을 향한 오해가 풀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이 되는 4장 초반부에 자신이 받아왔던 그간의 오해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방금 1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은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누구를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변함없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역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해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꼬집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 속이고 곡해하면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십자가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바울은 4장 초반부를 통해서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인가를 강조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었어야 마땅한 나를 살리셨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1절과 2절의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인용한다면, 우리 삶에 인용한다면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불어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진리를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의 신앙 기초에 자리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 생활이 결코 계속 지속하면서 지쳐가거나 선로를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나를 살리고 끝난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계속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아름다운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 질그릇의 값어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각자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듯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가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라고 하는 그 질그릇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질그릇의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입니다. 질그릇의 스펙도 쌓아보고 그 질그릇을 아름답게 가꾸어도 보고 염료를 가지고 색칠도 해보고 합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질그릇이 가치 있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그릇의 스펙을 올리고 질그릇의 예쁜 색깔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나라고 하는 질그릇의 삶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요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질그릇을 가꾸어가는 그 어떤 이의 삶보다도 가치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염려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배 담은 질그릇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들을 나라고 하는 질그릇에 그 예수를 담아 예수의 삶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질그릇의 스펙을 올릴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질그릇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그리하여서 얼마나 가치 있는 질그릇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될지, 이러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